아멘. 우리 많이들 내려가신 것 같으네요. 자리가 띄엄띄엄 이렇게 비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반갑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네, 한 번 더 합시다. 샬롬. 네, 감사해요. 그 파충류의 일종인데 도마뱀과 같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동물은 카멜레온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환경에 맞춰서 피부색이 변하는. 일부 마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넥타이 갖고 카멜레온 같다 그래가지고 색깔이. 자, 그래서 이 카멜레온은 뭐 참 아름다운 동물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로 삼아서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통 그 적용이 되는가 하니, 지조가 없고 변덕이 심하고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하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카멜레온 같다, 이런 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비유가 그렇다는 것이지 카멜레온 자체가 나쁜 동물은 아니겠죠. 자, 재밌는 것은 이 카멜레온을 격자 무늬 위에 두면은,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죠? 나뉘어져 있는 그 무늬를 그 전혀 다른 무늬들로 구성된 격자 무늬 위에 이 카멜레온을 두면은 아주 스트레스가 급상승한다 그래요. 그리고 매우 그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떤 그 주변 색에 맞춰서 숨어야 되는데, 어느 색에다 맞출지 그게 혼란스러울 때는 아주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 그래요. 자, 혹 우리들 가운데 이런 카멜레온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세상을 품고 있으면서 어떨 때는 매우 세속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그리스도인 같은 이런 두 마음을 품고 두 세상을 품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절대 행복하지가 않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일색으로 한 가지를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중요한 그 방법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세상과 유리되고 또 세상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을 설명하는 책이죠. 창세기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고, 자, 오늘 이 레위기는 뭐냐 하면은 구원 이후의 어떤 삶의 모습.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죠.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은 우리의 출발선이지 절대 목적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 우리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그런 성경책 같기도 한데 그런 관점이에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구원 이후의 삶을 다루는 거룩에 대한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강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명령.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 중보 기도문이에요.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셨습니다. 자,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은 중요한 강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서 구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느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것은 바울 신학이 정말 그 성화, 거룩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를 두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거룩은 뭐냐?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우리 볼 텐데요. 그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읽잖아요. 카도시라고, 카도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다 어근이에요. 이 원형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영어에 보면 홀리 뭐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뭐 이런 표현하는데 카도시. 근데 이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잘라내다. 좀 뜻밖이죠.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은 거룩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같이 뜻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거룩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리에 있는 분리. 뭐로부터 분리되느냐? 죄로부터 분리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죄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 죄의 어떤 삶으로부터는 우리는 철저하게 격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지역 어떤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굳어졌던 어떤 행동이라든지 삶의 양식을 풍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역마다 가면은 풍속이 다 다르죠. 뭐 경상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장례식도 다르고 결혼하는 방식, 음식도 다르고, 또 뭐 충청도, 제주도 같은 데는요 거의 뭐 외국에 간 것처럼 풍속이 전혀 생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굳어진 어떤 그 지역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어떤 풍속들이, 문화들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법과 너무 대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혹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풍속이지만은 이런 것은 행하지 말아라. 물들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에는 레위기 18장에는 이스라엘이 따라서는 안 될 이방 풍속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절 보면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에서 하체를 범하지 말아요. 근친상간이죠. 22절에 보면은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거는 동성애. 이거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이걸 법으로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자, 더 충격적인 것은 23절에 보면은 짐승과 교합한다. 참 이 좋은 날 입에 올리기가 너무 참 더러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그 당시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혹은 애굽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동성애가 그렇고, 수간이 그렇고, 또 근친상간이 그렇고. 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것을 성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걸 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숨어서 했어요, 몰래 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눈초리 때문에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버젓이 그게 아름다운 성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풍속이 아주 이상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 자, 그 외에도 행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21절에 보면은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이 뭐냐? 자식들 가운데 하나 드리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거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미개하고 그런 어떤 가증한 어떤 그러한 의식들이 그런 풍속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자, 또 19장 26절에 보시면은 점을 치지 말아라. 27절에 보면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아라. 여러분,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요소 중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역사를 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머리 모양을 보고서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이런 것이 드러날 정도로 이 머리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게 머리라는 게. 지금이야 이발소나 헤어샵에 가면은 못 만들 머리가 없지만 불과 200년 전 근대화 이전에는요, 머리에 대한 금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주 어느 사회나 다 있었습니다. 자, 문신도 마찬가지죠. 몸에 무늬를 새기는 것이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신하면 어때요? 무늬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더욱이나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늬를 새기기를 하고, 또 머리를 어떻게 깎은들 그거 어때요? 자기 머리인데 이쁘게 하면 되지.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는 거 아니? 어떤 그 당시에 그런 풍속이 단순한 어떤 그런 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종교적인 어떤 의미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는 다 깎고 그 머리 둘레만 이렇게 남겨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 신을, 그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풍속이에요. 머리의 모습이. 여러분, 문신도 마찬가지예요. 문신은 부적과 같았어요. 이걸 해야지,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것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부적과 같다. 종교적인 어떤 그 의미들이 그 안에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거예요.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깎는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딸려 들어오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영적인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제사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왜? 제사는 그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내놓고 기독교 풍속이 아니죠. 지금 카톨릭은 다 하잖아요. 소위 연도라는 것도 위령기도 아닙니까? 죽은 자가의 기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음악은 참 감미롭고 또 음악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메시지가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멜로디고 똑같은 어떤 악보인데, 음악인데, 노래인데, 어떤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령한 노래가 되지만은 어떤 노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노래들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식별력을 가지고 그런 풍속들을 설명하고 거기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것이 어떤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거 다 애들 다 한다 그러고 친구들 다 한다 그러고 다 한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면은 그것은 영적인 교사가 아니죠. 어떤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풍속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속으로 삼아야 될 것들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세상 문화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세상 문화를 우리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기독교 문화가 뭐냐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을 도대체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고서 그만하라 그래야지 맨날 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독교 문화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풍속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오늘 이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은 다양한 구절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그러는데, 해라 그러는 것들의 내용이 크게 대별하자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은 자비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고.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버려둬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포도원 그 농사하는 분들이 포도 수확 처리되어 가지고 포도를 따면서 다 이렇게 수확을 해 가는데 보니까 어떤 포도원에 갔더니 안 따고 그냥 버려진 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저렇게 농사 짓느냐고, 저렇게 낭비가 심해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에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면 그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가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 중요한 그 기독교인의 풍속이, 이런 것이 다 갖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구별되는 것이. 34절도 14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 것을 명령.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정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35절에 보면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 공평한 저울. 자, 15절 말씀에 보면 재판할 때 공평해야 된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성경답다. 이게 참 하나님답다. 죄송한 표현인데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소수인권이니 약한 자들, 소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본질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본질적으로 다 특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소수인권,
그러니까 여러분, 약자에 대한 어떤 사회의 특별한 배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의 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때는 가난하다고 봐줘서는 안 되고 부유하다고 두둔해서도 안 되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요즘 어때요? 재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해도 그냥 허용이 되고, 어떤 이들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법망을 다 피해가고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이것만 해도 그냥 가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옥 가고 벌금을 그렇게 내는데, 권력 있는 자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전혀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라나 뭐라 그래야 하면서 피해가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명령들이 반복적으로 수반돼서 함께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보다 보면 오늘도 이제 본문에도 두어 번이나 등장해서 2절, 4절에 등장했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포도원에서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자비한 세상에 너무나 냉혹한 그런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좀 허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따가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데 있는 것 좀 버려두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생활 양식을 따르지 않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물들지 말아야 돼요. 남들 한다고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뭐냐? 나아가서 거룩한 풍속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구나. 이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속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화곡동에 살면서 불편해야 돼요? 편안해야 됩니까? 예?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풍속들이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같은 친구들하고 같은 학교 나왔던 친구, 또 지역 친구들 뭐 어떤 계모임 하면서 혹은 어떤 모임에 가서 섞여서 같이 있을 때 정말 뭘 하자 그럴 때 어떤 말들을 할 때 불편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편안하고, 나는 제2의 고향이 여기야 이래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생각들 전혀 어떤 그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섞여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 법도대로. 오늘 말씀 그 제목이 뭡니까? 내 법도대로. 내 법도대로. 내 법. 마일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법을 따라라.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법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됨, 그리스도인됨, 우리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 그걸 인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명령이다. 레위기서의 주제가 이 거룩함인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우리 명절에 가족들 가운데 섞여 살지만은 거룩한 삶의 양식을 우리가 오히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시옵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월에 따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고 변절하고 또 세월 바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일평생 오직 말씀, 하나님의 법,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흠도 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엘로힘,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속,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우리가 분리하고 구별돼서 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행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또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 우리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깨우시고 불러주실 그때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주님 만나 뵈올 때에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은 영적인 풍속들이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귀신을 숨기고 사탄을 숭배하고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풍속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풍속들, 자비롭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입니다. 좋은 날, 여전히 우리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황급히 또 병원 응급실에 가시고 또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이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월이 변하고 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필요한 것 필요한 때 부족함 없이 공급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연휴 기간입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 가셔서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